9월 25일 토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어제 십계명을 주시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렇게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듣고 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소리 말고 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볼 때 그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오히려 모세 당신이 우리의 중재자, 중보자가 돼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메시지의 전달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두려워함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표현해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로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테스트하는 것이죠.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또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두 가지의 감정이 동시에 있는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시는 흑암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곳 속에 이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과의 간격이 달라지는 모습 속에서 백성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다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지 멀리 서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표현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라고 말하면서 이 흑암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마지막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10번째 재앙 말고 9번째 재앙이 흑암이었습니다. 어두움으로 애굽을 다 이렇게 감춰버리는 것이었는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분이라고 하는 부분들 어떤 신비하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이 어둠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좀 길지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내용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직접 스스로 보았으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들었으니 나를 경외함으로 두렵고 존경함으로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겨서라고 하는데 이 비겨서는
견주어서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상해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비기다는 말이 좀 표현되어 있지만 내 모습이라고 너희가 생각해서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어떤 신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은이나 금으로 그렇게 조각을 만들어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토단을 쌓고라고 하는데 이 흙으로 제단을 쌓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 동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태워서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동물 전체를 다 태워 드리는 게 아니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남은 부분은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나눠 먹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또 다른 만찬이 되고 교제의 잔치가 되어지게 하는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과의 화목과 교제하는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만드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토단을 쌓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어떤 사건, 그 경험이 있는 현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여호와 이레라든지 여호와 라파라든지 여호와 니시라든지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백해내는 신앙의 고백이 함께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제단이 쌓아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바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금을 드린다든지 또 그것을 간증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우리 또한 이렇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이런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너희가 돌로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는 다듬는 돌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어떤 인위적인 모습이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흙으로 쌓든지 돌로 쓸 때는 돌을 가공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투박한 형태의 제단을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제단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서 있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값비싼 비용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건물을 예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인 것이죠. 만약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새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 건물 때문에 자신들이 또 자신들의 교회가 더 낫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해서 더 탁월하다라는 자신감 또 자만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단을 쌓을 때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높이 쌓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천탑을 저 하늘 높이 세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그러는지 아니면은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지 이 높이 쌓는다라고 하는 부분 바벨탑이 높이 올라갔던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높이 쌓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에 맞게 쌓는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최대한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가공이 들어가지 않게 내가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제단이 아니고 내 마음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출애굽 당시에 어떤 종교들은 예배하는 자들이 나체로 예배를 했다는 그런 풍습도 있고요. 또 많은 예배들이 성적인 문란함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며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 이유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하나님 가나안의 군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했다.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 있지 않았다. 그들의 불신앙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에 있었다. 사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만 경외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두려움은 잠깐이며 더 강한 두려움 앞에서 곧 사라져 버린다. 나도 자주 하나님보다 내 삶에 불어오는 바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다. 사람들의 말과 눈을 더 두려워하기도 한다. 내일과 재정에 대한 어려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근원에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의 아이러니는 믿음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신뢰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다. 자기 착각에 빠져 열심과 헌신을 하며 거룩을 이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곤 한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신앙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 그 욕망의 틀에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자신을 섬기는 신으로 만들어낸다. 내 신앙 속의 여러 가지 불평은 하나님을 향하고 이 불평들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내 교만과 내 믿음 없는 불신앙의 증거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제사의 단을 쌓을 때 토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신다. 돌로 단을 쌓을 때는 인위적인 가공을 첨가하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과 의지가 반영되는 인공의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신다. 내 눈에 높고 아름다운 제단은 내 손으로 반듯하고 매끈한 계단을 만들기 위한 내 노력이 가공한 결과이다. 하지만 조금은 투박해도 하나님은 제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신다. 예배자의 마음의 아름다움은 지나친 감정에 취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흥분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에 감사하는 것에 있다. 이 마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내 노력과 가공의 유혹을 극복해야 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통회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원하는 내 만족을 위해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예배, 내 귀에 즐거운 설교나 찬양을 찾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이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도우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아는 선택과 결단이 내 삶 속에 있으며 이 신앙을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비록 투박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